사도행전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부르겠습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얻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540장을 부르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9절까지. 자, 다들 자리를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덕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히르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덕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로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의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게 돼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홀이요 마가스의 사람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벳데겔이요 아룹붓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은 땅에 그를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 있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을 아힐릇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부터 아벨무흘라에 이르고 욕누암 바카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의 벤게넬이니 그는 기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에 성벽과 룻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의 iddo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레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장관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런 긴 명분이 나오면은 그냥 휙하고 지나가는 습성이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니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솔로몬 왕 밑에서 일했던 제사장, 서기관, 사관, 노동 감독관들은 모두 새로 취임시킨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 왕 때에도 섬기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왕이 되면 그 정체의 모든 돕는 사람들을 대개 새로운 내 사람들로 갈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그것을 흔히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황을 잘 알고 주변의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다스리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사리야, 사붓, 사독, 브나야, 나단, 이들은 이미 열왕기상 1, 2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다윗 왕에게 충성했었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임금이 되어 보겠다고 한번 혼자 제사를 지고 발버둥을 칠 때 이 일을 반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1장 7절 8절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야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8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었더라. 아버지를 섬겼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참 좋은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등장하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전혀 그런 지혜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민족에서부터 불만이 들어온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와 함께 섬기던 그 신하들이 주는 그 권면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자랐던 젊은이들의 그 혈기왕성한 충고로 나중에 큰 피해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담임 목사님이 바뀔 때에 밑에서 함께 섬기는 부목사님들을 물관리한다고 다 모조리 사임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 민족 교회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담임 목사님께서 만약에 지혜로우시다면 물론 변화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순간적 다 발휘해서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순식간에 현명을 담당하는 것처럼 하면 큰 불화가 생깁니다. 많이 흔히 보이는 사건들이죠. 솔로몬의 왕의 정체는 이미 잘 하고 있었던 분들을 계속하여 함께 섬기고 그 중에 중요한 위치, 특별히 대사장 같은 인물들은 그 국가의 역사를 잘 알고 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의 궁전에 내력을 잘 아는 사람들로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지적한 뒤에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 함께 다스리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이지만 다윗 왕이 참친했던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도 사붓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는 우리 모두 다 그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더욱 좋고요.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들과 그것도 부족해서 300명의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내 한 명도 없으셨는데요.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은 임금에게도 그 친구 벗이라는 분이 있었다는 것을 가볍게 넘겨버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기록한 것이겠죠. 영어로 보면은 advisor, 곧 충고자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가장 현명한 임금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무슨 인간들 중에서 충고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행정은 본문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한 부분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혜롭게 다스리는 그 부분과, 두 번째는 지역별로 궁전의 식량을 공급하는 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장들을 12지파로 나눈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분배하는 것을 솔로몬 왕의 창의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통치했던 왕에서 다양하게 한 달씩 식량을 돌아가며 공급하게 된다는 것은 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익하고, 그리고 그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담을 나눠서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보이는 것은 성도님들의 공회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면서 동참하는 수준의 지도자들이 있는 반편, 섬김을 받는 오직 참석만 하는 소비자 교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수준에 따라 이건 할 수 없는 구분이겠죠. 하지만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자 하며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까에 깊이 관심을 두셔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애리조나 열방교회는 섬기는 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게는 큰 은혜와 축복인 것을 하나님께 오늘 아침 간파드립니다. 하지만 영어 목회자로서 이렇게 많이 모이시진 않았지만 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남들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볼 때에 가장 미약한 부분이 지금 현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언어가 가능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영어 목회라는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더 살릴 수 있는지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부터 솔로몬 임금에게 주신 지혜와 같이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각 지역 관장들은 물론 식량을 공급하는 임무도 있었지만 그 지역별 수입을 궁전에게 바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파별로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나누는 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각 지역에서 오손도손 모인 각 지역에서 협력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을 궁전에 바칠 때에 매달 새로운 생산물을 맛보는 참 아름다운 체계를 솔로몬 임금은 펼쳐나간 것입니다. 제가 풀러 신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풀러 신학교는 이 세상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한 캠퍼스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물론 미국인들 외로 한국 신학생들이 더욱 많죠. 어느 신학교에 가도 미국인 아니면 한국 신학생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풀러 신학교를 오랜 세월 다니신 BJ라는 인도 분이 계신데, 매주 목요일날 인도식 카레를 닭을 넣고 또 고기를 안 드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채소만 넣고 이 카레를 아주 맛있게 끓여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십니다. 물론 도네이션을 받으시죠.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매주 하시겠습니까? 그 도네이션에서 남는 돈은 다 인도에 있는 고아원에 보내줍니다. 풀로 신학교 갈 때 제게는 그 카레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우리 메사 지역을 이제 살면서 보니까 아주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더라고요. 상상만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는 한국인 교회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영어 목회가 성장하면서 흑인들, 멕시칸들, 아랍계통, 미국 원주민, 인디언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들이 매번 이게 식사 당번을 돌아가면서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나중에 앞으로 멀리 보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매달 요리가 얼마나 다양할까요? 교회를 오시면 1년 안에 마치 전 세계를 일주하는 기분이 아닐까요? 솔로몬 왕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솔로몬의 통치보다 더욱 더 크고 오래가는 나라의 통치입니다. 한국교회의 민족성 참 중요합니다. 우리 정체를 지켜주는 한인의 이민교회 무시 못해요. 하지만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는 좀 넓히 보는 안목을 우리가 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색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별로 관장들을 임명하는 것은 백성에게도 배려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파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을 할 때마다
아니 그런 모임은 아주 뿔뿔이 멀리 흩어지는 사람한테 그냥 억지로 모이자고 시키는 것은 아주 무조건 모이라고 시키는 쉽지 않겠죠. 물론 믿음으로는 아무 어려운 일들이라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유 없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각자 입장들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나가자는 그런 집단들이 나중에 이단이 되는 확률이 오히려 크죠. 솔로몬 왕이 돌아가면서 한 달씩 지역별로 궁전의 식량을 공급하게 시키는 그 지혜는 아주 실용적인 차원에서도 인정할 만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 멀리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머지않아 이제 멕시코 단기 선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오는 것처럼요. 하지만 지역별로 우리 친밀하게 가깝게 있는 그 이웃들과의 삶도 섬김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가까이 지역별로 있는 사람들을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불리워진 까닭이거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왕국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그 모든 많은 창의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운영을 할 때에도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메사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영어 목회부로 잘 인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참 좋으신 말씀과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가 부족함 없이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그 믿음의 통로를 계속 굳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지금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중국에서 많은 그 신학생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돌아오시는데 아무 탈 없이 잘 돌아오시고 거기에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오시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말을 못하고 어려운 사정을 겪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권이도 지금 아파서 투병 중인데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그 따사로운 그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의 크나큰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자랑하며 하나님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배 지금 담임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계속해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들어주시는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말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게 아름다운 그런 순간순간들을 허락하며 그런 순간순간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마음껏 새벽 예배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